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이 도마를 가룟 유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정도로 여기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역할극을 하면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되고 싶고 요한이 되고 싶지 도마나 유다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속에 이 도마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마는 그저 단순히 의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고민했고 진심으로 믿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오늘 이 도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도마의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왜 없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확실히 거기에 도마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대어봐야 내가 그때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 도마는 마치 완고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고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하여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확인하려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만져보고 믿기 원하는 태도는 너무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당연하다면 그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마는 이 사실을 가볍게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믿음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도 굳이 의심하지 않았고 또 누군가 설명할 때 이 신앙에 대해서도 더 궁금증을 갖지도 않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습관이라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저에게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습관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과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제 안에 이 중요한 것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적었다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런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진지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도마는 성경에서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고 어떤 사람인지 그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전에 이 도마가 의심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도마하면 믿음이 없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인식이 우리에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우리의 편견처럼 단순히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상당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도마의 첫 등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겠다고 하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노출이 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 제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 도마가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물론 이 고백을 하기까지 도마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힘든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이 결단을 담고 있는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위험까지도 감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을 때 도마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러한 도마의 질문에 요한복음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즉 이 도마는 신앙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남들에게 이끌려 그 이끌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 이야기한 것이 도마가 진짜로 의심이 많고 믿고 싶지 않아서 한 질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로 믿고 싶어서 가짜 믿음에 머물고 싶지 않고 진짜 믿음에 머물고 싶어서 나왔던 이 도마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이 도마가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생긴 그 창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과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손바닥과 그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도마가 했던 이 이야기 중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마가 원했던 것은 부활이라는 기적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보기 원했던 것은 단지 기적이 일어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워도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분이 아니라면 도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삶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싶었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부활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영광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상처를 부활 이후에도 간직하시는 상처 입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마의 고백을 보며 과연 우리는 그저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 의심이 많은 자의 고백이라고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늘 이 중요한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진짜로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그 기적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마음껏 행하시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처를 입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믿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못자국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마의 그 질문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그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안에서만 이 3번이나 반복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샬롬과 같은 단순한 평안을 전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 그 사이가 회복되었음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또 이 도마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이 원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주시는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두려움과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그 믿지 못했던 모습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요청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에 그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이야기했던 대로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8일 전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마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찢기신 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흔적, 그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도마에게 믿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믿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늘 도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도마가 알지 못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도마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도마가 했던 모든 말들도 예수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아주 작은 요청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의 믿음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에 손을 넣어야겠다는 도마는 결국 예수님의 그 상처 속에서 자신이 원하던 모든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핵심의 내용이 성취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성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라는 그 신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자신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또한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단지 믿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이후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했고 그곳에서 이교도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여전히 오늘날 인도 남부에는 도마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 완전히 변화된 도마의 삶은 이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제자,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드린 제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확신이 필요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마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현장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필요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내 죄가 용서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진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깊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 없는 제자였던 이 도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자 하는 이 제자 도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 제자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제자훈련을 받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도마의 고백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아이들의 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선뜻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도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미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는 사실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로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메시아를 만나기를 구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마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 작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